오늘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불행해집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그 모든 원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슬픔 역시도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우울하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부끄럽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만도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 한다면 결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온전히 해결되셨음을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이 정리할 수 있고, 죄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죄는 하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으로 존재할 때만이 온전히 해결되는, 해방되는 문제인 것을 우린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죄는 접착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달라붙으면요 징그럽게 안 떨어집니다. 죄의 접착성이 달라붙으면 나만 그렇게 괴롭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죄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죄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 모두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는데도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지니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린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정리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해결하신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되새기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은 복잡하다, 왜 저런 설교를 할까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은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죄를 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하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란 단어는 아노미아란 단어를 썼어요. 죄란 단어가 8개 이상이 되는데 아노미아란 단어를 썼는데, 이 아노미아의 단어를 너무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서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 아노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파라푸토마란 말로 쓰고 있어요. 파라푸토마. 그 파라푸토마의 죄는 연약하여 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범죄하느냐?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죄를 범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범하다가 그 죄를 벗어납니다. 마음의 죄를 범하다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는 삶도 살게 되어지고 음욕을 버리게 되어지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점점점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면 훗날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씩 죄를 벗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파라푸토마, 네가 아직 연약하에 넘어졌다. 네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죄를 이길 거야 라고 그분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은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들인데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범죄했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죄를 분리시키셔서 너를 범죄하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마르티아, 죄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세력을 정죄하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면 비록 연약하게 넘어졌어도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정죄하시는, 저주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 걸렸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란 말은 아페시스. 자, 졸리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페시스. 아페시스. 나중에 듣다 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계속 듣다 보면 기억이 나니까. 아페시스인데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면 빚을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빚의 탕감. 더 나아가서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완전히 그분이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페시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정죄함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정죄함이란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 카타크리마.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죄의 형벌도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놀라운 축복이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형벌도 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예수만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왜 쓰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보세요. 좀 띄워놓으십시오. 잠시만. 그의 피로서 너희가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금욕함으로, 수고함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조건이 뭐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화목제물 되게 하셨는데, 이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 자주 했던 말씀이지요. 한번 해볼까요?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 좀 발음이 어렵나요?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 단어 어떤 단어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담은, 그리고 그 법궤를 덮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의 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임하여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해도 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래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다가 상처받아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도성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옛날에 과거에 목회할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일날 나왔을 때, 아무개 권사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했는데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얼굴이 약간 교통질서가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돌려갔다 이거야.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그 영혼이 아름답고, 또 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60대가 되면 그 얼굴이잖아요. 아무리 갖고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보였는데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예배당을 안 나오더라고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의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아픔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아픔을 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도 가지고 한 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난 모르지 않아요. 주님은 다 힐라스테리온, 그분이 속죄하고 그분이 정결케 하고 그분이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더 중요한 말씀, 자주 했던 설교인데요,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이 기억나면 좋은데, 카탈라게 해볼까요? 카탈라게. 이 외기가 어려우면 카가 탈락해. 카가 자동차잖아요. 카탈라게. 카탈라게는 뭐냐면 교환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환이라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내 것이 예수님 되게 한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흠이 많은데 주님의 거룩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주여,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노트북이 말을 하던데 큰일 났네. 너 왜 이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카탈락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외워서 왔어야 되는데 다 미처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노트북이 다운됐어요. 이거 설교를 끝낼게요. 굉장히 표정들이 밝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카탈락에는 교환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거룩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이 내 정결함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그분이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거룩하단다. 너는 흠이 없단다. 너는 깨끗하단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카탈락에 교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표정들이 별로 안 밝아지시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고백이 있고요. 정말 속에서부터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찬양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다행히 생각이 나네요.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영원한 속죄는 이런 의미지요.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포맷시키세요. 완벽히 없게 하세요. 하지만 휴대폰을 포맷했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다 옛날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컴퓨터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는 아무리 포렌식을 하고 또 해도 결코 나오지 않는 그런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정도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룩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게 하셨어요. 점이 없게 하셨어요. 접힌 것도 없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뛰어넘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너는 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너희는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 했는데 살아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카탈락의 축복,
축복, 힐라스테리온의 축복, 수많은 축복들이 다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또 거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흠없게 하셨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거론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세 가지 영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을 저항하는, 구원을 방해하게 만드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죄를 방치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를 방치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일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죄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5절을 보면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제가 5장 5절을 한 번 했지만,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예수 믿는데 음행하네요. 예수 믿는데 더럽게 사네요. 예수 믿는데 욕망에 끌려 인생을 사네요. 우상숭배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을 상속받아야 할, 기업을 상속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 경계하는 것입니다. 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주고자 하는 진짜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엄청난 부자인데 자녀가 5이 있어요. 5이 있는데 마지막 자녀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 유산을 상속할 때요, 그 자식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언장에 쓸 것 같아요. 내가 4명의 자녀들에게 25%씩 공동으로 나눠주되 마지막 한 놈은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으니 절대 주지 말라라고 유산을 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게 되면 뭐가 없어요?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라.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죄악 속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함께 분노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며 싸웁니다. 죄악 속에 있으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싸움이 멈춥니다. 참 묘합니다. 이 영적인 깊은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죄를 그냥 두고 살면 용서하는 것 같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늘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죄라는 존재는 어둠이고 그 어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증오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드리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 하나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불순종이 무엇인가가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불순종의 문제가 정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물구가 확 터져요. 물구가 확 터져야만이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데 그 작은 물구가 딱 막고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새 사람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아침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서로 좀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따뜻한 마음이 나와서 그를 만나면, 그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언어를 들으면 마음이 녹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까칠하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그와 대화하고 나면 왠지 막 죄인의식만 들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불친절이 아니라 그를 만나게 되면 그 따뜻함 속에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늘 나를 바라볼 때마다 연약해서 늘 부끄러웠는데 그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되어져서 새로 일어서서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삶을 살면서 내 의식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하며 함께 울게 되어지는 이런 친절한 말입니다. 이 친절함이 왜 나오지 않느냐?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친절함이 안 나온다. 제 모습 같아가지고 회개합니다. 서로 좀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바라봅시오.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불쌍하냐면 이 육에 갇혀 살고 죄악 가운데 갇혀 살기 때문에 진짜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일평생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그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정말 감동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꼬재재하게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고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서로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여리고로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치료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아픔을 싸매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눈물이 있었구나, 그런 괴로움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져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씩 싸매가며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신케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발목 잡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면류관 줄 때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을 최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들어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를 꼭 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네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이 땅에서 눈물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날이 최고의 날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날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절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옆에 괜히 그렇게 응석을 부려봤습니다. 하나님, 요구할 걸 요구하셔야지 어떻게 개 같은 놈이. 아이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닮을 수 있겠어요? 라고 그분 앞에 반문하게 될 때에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네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때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어디서 데려다 키우는 아들일 거야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 그 때렸던 그 아픔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사람들하고 때렸구나. 사람들하고. 비록 말씀을 잘못하셔서 이 쓸개 청아리 빠진 놈아 해가지고 쓸개를 떼긴 했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랑으로 경험되면서 엄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그랬어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랬어요. 정혜 씨 보고 싶네. 우리 어머니가 송자 정자 애씨거든요. 내가 정혜 씨 정말 많이 보고 싶네. 조금 보게 되겠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가 뭘 행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아직은 잘 깨달아 알지 못하겠지만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사랑 좀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음 주일날 예배당 들어오면서 울면서 들어온 역사가 있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동안 계속 울면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거든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진짜 사랑은 우리 아버지였군요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부음받아져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양해 바라요. 저는 사랑에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고. 왜 거칠었느냐? 그 핑계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는 것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서모 밑에 크셔가지고 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저를 만나면 기껏해 한번 아이고 우리 장남 목사님 왔어 하고 딱 안아주면 그것으로 땡.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머니 볼일 보고 나도 내 볼일 보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저도 누군가를 꼭 안아주는 것이 저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제가 알아요.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사랑을 배웠으면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을 텐데, 사랑하는데 거칠게 말이 나가고 사랑하는데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 그 사랑을 알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본받는다는 말이면 기네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기네스테라는 말은 현재 시제고 명령형이에요. 이 말이 이런 것이죠. 매 순간마다 본받아라.
매 순간마다 본받는데 이 명령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받는다는 말은 미메타이, 좀 어렵더라고요. 미메타이, 타인데 아직 미숙하게 멘타이, 미메타이, 이게 본받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모방한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막 본받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방한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죠.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제가 아까 소꿉장로가 아니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빠끔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전라도 말로 빠끔성이 맞나요? 빠끔살이. 네, 빠끔살이. 이제 아이들이 딱 크면 이제 모여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너 아빠 해, 너 엄마 해 해가지고 서로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이제 분담해서 때로는 어린아이가 음식을 만들어요. 제가 우리 손주 집에 가면 손주, 할아버지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혼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을 갖다 주니 바나나야 먹어. 분명히 아닌 줄 알지만 맛있는데 하고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때가 되어지면 거기 모방해서 닮아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만히 보면 제가 못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담배 피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담배는 필 수 없고 길거리 나가면 이렇게 그 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잘라가지고요. 거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연기도 안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모방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내주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사랑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행동이 될 때가 분명히 와요.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해서 행동하듯이 한번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방해서라도 한번 해봐라. 용서해야지. 주님, 제가 아내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합니다라고 모방해서 해봐라. 또 보면 마음이 울컥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또 모방해라. 또 행동해봐라. 너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모방이 아닌 진짜 사랑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모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자, 갑자기 성경이 잘 안 보이네요. 예.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마지막 읽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고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형제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제물로 나의 죽음을 늘 선언하면서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오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서로 희생제물로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미메타이 하십시오. 늘 한번 믿음으로 한 모방하며 행동해 보십시오. 이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죄를 이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